오늘은 찬양대 찬양이 유난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셨겠죠. 준비 항상 잘 하실 테겠지만 찬양의 가사들도 좋고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또 잘 부르면 참 이렇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여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이 된 지도 벌써 이제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신년 초가 되면 이제 각종 매체나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신년사나 뭐 국정연설을 하기도 하고, 뭐 재벌 총수들도 신년사를 얘기하고, 또 회사나 여러 기관들, 단체들, 종교인들도 뭐 신년 할애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며칠 전에도 저도 이제 신년 할애 그 직근협회 한번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는 거였는데 또 목사님들이나 뭐 그분들에게 좀 인사도 드릴 겸 해서 한번 다녀오게 됐는데, 보통 신년사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보통 두 가지 얘기 정도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기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위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떠할 때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신년 할애에 갔다 왔을 때도 어떤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되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좀 그런 같은 내용을 조금 기도를 하셨어요. 했더니 그 제주시장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축사를 같은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진행에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희망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그냥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희망을 강조하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뭐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로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얘기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IMF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그런 경제 지표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시금 다지면서 희망을 노래해도 막상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이나 모습에 보게 되면 우리 생각한 대로 사실은 쉽게 그 일들이 해결되든가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9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낙심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만사가 의욕이 없는 상태를 낙심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즈 하트라고 쓰게 되기도 하고, 한자로도 낙심은 뭐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간단하게 하면 그거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도대체 소망이 없는 상태를 바로 낙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전화 받고 하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싫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 그것이 바로 낙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떠신가요? 이와 같은 낙심한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사실은 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이 낙심하다 보면 어떻게 가나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보통 그렇게 가기도 되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낙심이 언제 오냐면 어떤 분 이런 것 같아요. 원래부터 예배에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낙심하기보다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밀려오는 불안한 마음들, 좀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때 사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에 아직 빠지지는 않아요. 나오긴 나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먹지를 않습니다. 바둥바둥 하면서 충성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애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낙심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악마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악마예요. 악마가 죽을 때가 다 돼서 평소에 자신이 잘 사용하던 물건들을 진열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열일 때 여러 개 중에서 이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살면서 쓰던 거니까. 그 중에 유독 하나 이상한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허름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일 낡았어요. 제일 많이 사용한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가격표가 붙은 것이 가장 비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요?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것이 가장 허름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를 끼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환난, 질고, 고통, 어려움, 이게 아니라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런 그런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낙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낙심하는 게 교만이래요. 나는 지금 낙심되어 죽겠는데 그것을 왜 교만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맡겨진 거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분이 이렇게 본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상심하며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 내가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게 되죠.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좀 핸디캡이라고 해야 될까요? 짐이 될 만한 바울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영접하고 잘 받아줬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 장 이렇게 넘기시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지도자의 유형으로 바울이 생각이 드시나요? 유약하고 연약한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은 바울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다툴 때 당시만 봐도 칼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 고통, 이 아픔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질병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질병에 대한 얘기는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안질은 다메섹 도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다메섹을 가는 길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을 그 성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인 다음에 물론 이제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되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 있죠. 그 다음은 뭐냐면 바울이 또한 밤빌리아 연안 늪지대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말라리아 같은 것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중하게 아픈 이후에 그런 후유증 같은 것들이 고질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발레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조금 아프고 질병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거리가 될 만한,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 복음 사역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만한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 고쳐주시죠. 근데 그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병이 몹시도 큰 고통을 준 것도 분명한 것이고 또 성도들로부터 시험거리가 되고 업신여길 만한 일들이 바로 그 질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천사와 같이, 하나님 같이, 우리 주님처럼 바울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자신의 눈조차도 빼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처럼 깊은 사제지간 아니면 성도와 이 목회자의 관계가 사랑이 가득하고 듬뿍 담겨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들이 변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사실은 간사하죠. 조속간의 마음이 바뀔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안 좋을 때가 있죠. 아침에 결심했던 것이 저녁에는 그렇게 흐려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2, 3년 정도 흐른 이후에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게 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애통해하면서 여러 번 편지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공증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고 파송된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전한 것이다.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진실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주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에 떠나가게 된 거예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였다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왜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것. 왜 변질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짓 진리에 따라서 거기에 미혹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제 바울을 보게 될 때도
자신이 정말 힘들게 성장시키고 좀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이 교회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온전히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사이좋은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이들이 잘못된 진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 따지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의 심정인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하며 아꼈던, 그랬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호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쓰며 꾸중을 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할 때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 내가 기도하며 애쓰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어떤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다시 남자여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를 낳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낳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잊어버린다 그래요, 여자들이.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한다는데, 당시에 겪고 되는 이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수고와 애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낳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영적인 아들들이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이 수고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거 좀 낭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7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설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인간들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조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키워나봐야 저게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까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그냥 외면해 놓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져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 것이 도대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때로는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아까 7절 말씀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능력 있고 믿음 좋고, 근데 보면 되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가요? 어려움을 당당하게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또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103편 14,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 날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을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잠깐 들에 피는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평균 수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의학자들도 있습니다. 점점점 수명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120을 더 살아서 130, 140을 산다고, 그것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이죠. 저도 제 나이가 혹시 제가 120까지 산다 그러면 벌써 저도 그럼 3분의 1은 통과한 겁니다. 이 금방이라는 겁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이죠. 아니면 그 수명만큼 못 산다 하면 반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반도 지금처럼 지나가면 지금 젊은 제가 생각해도 눈 깜짝할 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결심이 저녁까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제가 새벽마다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고 그 말씀을 제가 또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루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한 것처럼 그날 저녁에 됐을 때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떨까요? 내가 말씀하고 설교했던 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을 얘기하고 마음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꾸중을 합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게 연약한 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뭐 대단하겠어요? 별것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우리가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낙심에 빠지게 된다고 그 박윤수 목사님이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면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일주일 내내 사실은 기도합니다. 이 설교 이 시간 때문에.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제가 최대한 더 비워져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지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분명한 것은 기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실까요? 제자들은 새벽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던 거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배는 침몰할 것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폭풍과 몰아치오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아직은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구원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때가, 아직 그 고통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새벽에 같은 징조가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다고 해도 어제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었죠.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를 심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낙심하는 상태 아니면 내 상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배우게 되고, 또 가장 위대한 명령,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가장 위대한 계명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다라면, 성령을 위해 심은 것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다라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모든 약점, 허물,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이 사랑이었다라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절대로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위로함이 그것이 필요하고 위로함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열매들이, 내가 쓰는 애씀과 땀과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직은 아무것도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갖고 우리에게 무언가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가요? 스카이캐슬이잖아요. 모르시나요? 너무 경건하셔서 모르시구나.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럼 뭔 얘기하고 있나요?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그 공부하는 시키는 어디 가게 하는 거죠? 서울대 의대를 가면 그건 목적입니다. 어떠한 가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 적이래요. 쌍둥이가 쌍둥이끼리도 서로 경쟁자고 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함이죠. 거기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중간 과정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찌 보면 방법이에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었다라면, 성령의 것을 심었다라면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동기와 그런 소원들이 육신의 소원과 육신의 정욕들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육신의 것을 심어서 지금 좌절함이 되고 낙심하게 됐다고, 그건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죠. 그랬다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고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혹시 성령의 것들을 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것을 심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명목상 선교한다 그러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크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놓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경고에 대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런 영광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있습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칭송을 받기 위해서, 아, 잘한다, 와, 대단하구나, 대단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봉사의 장이고 봉사의 섬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난무하는 경우들이 있고 독설이 난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죠.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주장하여서 상대방에게 쉼터를 주고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나를 주장할까요? 내 일로 여기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장은 성령의 일을 할지라도 어떨 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열매들과 육체의 것들을 거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어떠한 동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혹시 뜻을 이루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심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아직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 추수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견디어내면, 인내를 가지게 되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너무 기대하다가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특히 이제 무슬림 같은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에게 교회들이 후원을 합니다. 파송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협력을 하는 교회들도 있죠. 거기서 이제 보통 선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해서 1년 동안 뭐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떠한 이렇게 성도들이 왔고 뭐 이렇게 열매를 같은 것을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이건 평생을 몇십 년을 사역을 해도 한 명의 열매를 못 거두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실패한 건가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판단해서는 안 되죠. 물론 후원을 하고 선교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는 것도 맞아요. 맞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결과적인 것을만 가지고 열매인 것을만 갖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졌을 때 열매를 거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누구 있으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아펜젤러 같은 분들 아시고,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열매를 거둔 분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대동강에 가고 대동강에 죽으셨죠. 목 베어 죽었습니다. 우리 땅 죽어서 배부신 것 같아요. 배 타고 바로. 그런 분들은 뭘까요? 그분들의 피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흘리신 겁니다. 근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겪었죠.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도. 그분들 앞서 와서 죽으셨던 분들의 순교의 피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이 선교사님 맞이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 넌 열매가 아무것도 없네?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떤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간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직 그 인내의 기간이 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분명히 거둘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얼른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던 중에 혈우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요. 그를 고쳐주시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복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겠죠. 얘기를 하던 중에 절망적인 소식을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야이로의 앞에 간구와 부르짖음과 간청하는 그 모든 기도가 허사가 된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던 그대로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신이 요구한 것은 아픈 딸을 살려달라는 것 요구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바꾸신가요?
중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은 딸을 살리게 되는 더 놀라운 기적을 야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심었다라면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면 이 씨는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뿌린 씨앗은 언젠가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얘기만 더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현미를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현미하고 바라 현미하고 먹어도 좋은가요? 모르시나요? 네. 바라 현미가 더 좋잖아요. 바라 현미가 비쌀까요? 그냥 현미가 비쌀까요? 바라 현미가 더 비쌉니다. 근데 비싼데 비싼 건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현미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바라를 해서 이렇게 밥을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꽁 현미 밥으로. 저 그런 것도 또 잘해요. 또 그런 거 찾아보고.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바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라에 먹는데 뭔 얘기를 들으냐면 그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한참 동안 냉장고에 넣었던 현미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놨던. 근데 그것을 꺼내갖고 이것도 바라가 될까라고 해서 제가 바라를 시켜봤더니 됐을까 안 됐을까요? 바라가 된 거니까 지금 얘기하겠죠. 됐어요. 안 됐으면 얘기 못 하잖아요. 뭐 얘기하려고 제가 그런데 이 생명의 힘을 얘기하려고 지금 현미 얘기한 거예요. 씨 아래. 그러니까 바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묵혀놨던 그 현미였거든요. 그건 안 될 줄 알았어요. 바라가. 근데 금방 사서 한 현미처럼 똑같이 하루 이렇게 묵혀놓고 이틀 정도 되면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바라가 싹 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생명의 힘이 이와 같다는 사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겨자씨부터처럼 작은 씨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큰 나무가 돼서 깃들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눈물의 씨,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심었다라면 그 무엇보다도 크게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것으로 바르게 우리가 심었다라면 뭐는가요?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결국에는 거둘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이 세상은 나를 그냥 만족시켜 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교 갔을 때 그 목사님 교수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의 고백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사실 인생의 고백이라고 쓰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시고 공평과 은혜로 대하신 이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